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주간도 참 평안한 또 한 주간 우리가 보내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늘 일상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또 주의 날, 복된 날, 귀한 날인데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의 복을 여러분 마음껏 받으시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우리 주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주의 날이고 복된 날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온전히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막 통곡하는 그 답답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참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역시 예수님도 참 답답하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혹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자격 없고 참 비참하네 우리 서로가 허물이 많고 부족한 그러한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런 약한 모습을 볼 때 너무 쉽게 비난하는 그러한 습관을 빨리 고쳐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러한 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작은 예수요 참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바로 그런 통로가 되겠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기억을 하시며 순종하시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 혹은 부족함 혹은 섭섭함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에 참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로 참 바꿀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그 사람이 주의 종이에요. 그는 참으로 그 성경에 기록된 사역자들 가운데 면면이 흐르는 그 정신을 가진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에휴, 기도한다고 알겠나? 내가 그 사람한테 차라리 따끔하게 한마디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만큼 효과적인 게 여러분 또 있을까요? 10마디 잔소리하는 것보다 한마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불러주고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잊지 마시고 여러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교회에서 자꾸 이래 서로 뭐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오면 안 되고요. 기도 소리가 더 많이 나와야 소망이 있는 공동체, 다음 세대가 여러분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계속해서 이 나사로와 관련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38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난주 38절까지 우리가 읽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보니까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지만, 비통할 정도로 답답하시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무덤으로 이제 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돌로 막혀있는 그 무덤을 먼저 열어놓게 하시는 것이죠. 3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땅에다가 매장하지 않습니까? 관을 넣고 흙을 덮는데 이 지방 사람들은 이 바위 같은 데를 아주 고급스러운 무덤입니다만 깎아서 그 안에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는 돌로 거기를 딱 이렇게 막아두는 이러한 무덤이 이 유대 땅의 이 무덤의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돌로 딱 막아 놓습니다. 그 빈 공간 안에 이제 시신을 안치를 하는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보면은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덤을 열어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미 나사로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왜냐? 죽으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겨우 나흘이 지나고 좀 뭔가 마음도 이제 좀 정리가 되고, 그런데 이제 와서 예수님 다시 무덤을 열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마르다의 마음에 살짝 뭔가 좀 이 발끈하는 것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죽었는데 뭘 어떻게 하시려고 무덤을 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죽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한계 중에 아주 대표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정말 할 수 있는 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지만, 근데 또 반면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죽는 거죠. 죽으면요, 사람은요,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땅에 묻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 추모하는 것이 여러분 겨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미 그 내장부터 다 썩어가고 있는 그 시신이 있는 무덤을 열어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제발 죽은 사람 그냥 좀 놔두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장사를 지낼 때도 그 죽은 시신이 얼마나 참 보기에 어려웠겠습니까? 게다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니 그 썩어가는 송장을 도대체 어떻게 보란 말입니까? 그러니 그냥 됐습니다, 놔두세요, 냄새납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반응이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했잖아,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잖아.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와 주기를 지금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조금 따라오다가 어느 정도 따라오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자기 생각과 다르면 그냥 스스로 판단해서 물러서거나 돌아가거나 이러지 말고
끝까지 나 좀 믿고 따라와 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마르다를 설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했지 않느냐? 예수님이 보니까 마르다에게 이미 이 말씀을 하셨네요.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사로가 처음 병들었을 때 예수님은 저 베다니, 그러나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에 있는 베다니에 계셨고, 이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앞에 11장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미 앞에 이렇게 예수님이 정갈 온 자에게 다시 정갈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그리고 아마 예수님 만나서도, 마르다 마리아 만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과가 지금 어떻게 보이든지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께 좀 맡기면 안 되겠니? 나에게 좀 맡기고 너는 끝까지 좀 믿음으로 따라오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솔직히 아마 이 마르다의 생각을 제가 좀 계속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말 때문에 한 번 더 뭔가 울컥하는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나사로가 그렇게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기다리고 의사한테 한번 가보지 않고, 만약에 예수님 안 기다리고 그냥 진작에 의사를 찾았더라면 뭐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처럼 확 완전하게는 못 고침받아도 이 죽지는 않았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괜히 그 말씀 하셔가지고 그 말씀 내가 붙들고 있다가 이 상황이 됐는데 예수님은 또 그 말씀 하십니까? 그 말씀 말고는 뭐 하실 게 없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마르다에게 처음에 하셨던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냥 또 말씀하고 또 반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가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믿고 나를 좀 따라오면 좋겠다. 내 생각에 이해되는 정도까지만 따라오다 중간에 제발 포기하지 말고 처음에 너가 나를 믿고 출발했다면 중간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너 정말 나를 믿지 않니? 너 정말 끝까지 나랑 같이 가보고 싶지 않니? 제발 좀 다시 믿음을 붙들고 나를 따라오기를 바라해. 제발 좀 나를 믿고 그냥 좀 따라오면 안 되겠니? 저는 이런 뜻이 오늘 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면 다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내 안에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습니다만, 또 여전히 놓치고 싶지 않은 세상적인 내 안에 어떤 그런 욕심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서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인데, 내가 믿음의 그런 또 어떤 선택을 하고 또 그런 행동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차라리 기도 안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의 신앙 믿음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뭐지?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뭐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더 좋을 뻔했네. 여러분, 이런 결과,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위기를 겪습니다. 어떤 위기일까요? 뭐지? 하나님 뭐 살아 계시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나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가? 너무 무관심하신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을 누구에게 사실 하소연하기도 좀 어렵고, 왜? 그러면 정말 집사님이, 장로님이
뭐 너무 믿음 없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소리 듣기도 싫고 그냥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타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슬그머니 주저앉아 버리게 돼요. 자포자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혼자 마음속으로 그때부터는 믿는다고는 하지만 주님에 대한 어떤 그런 전적인 믿음이 아니라 항상 자기가 다 생각해버리고 정리해버리고 경험에 의해서 결정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하는 것조차 막아버리고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데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엄막 예수님께 이렇게 은근히 대드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이런 위기, 이런 여러분 이 상함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상처, 이런 상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지만 그래 나 못 믿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내가 정말 전적으로 내가 주님께 뭔가 나를 맡기기에는 주님도 침묵하실 때가 많잖아요. 주님도 뭐 이상한 결과를 나한테 주실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것에 저런 것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인생을 돌아보니 아휴, 하나님이 참 이럴 땐 좀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았노 이러면서 낙심이 되고 그만 상체기가 나가지고 자포자기한 상태, 그만 주저앉아버린 힘 빠져버린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딱 지금 그 심정인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너 믿음 있는 거 맞아? 정말로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너가 시작할 때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정말 믿었다면 그 믿음 지금도 좀 쓰면 좋겠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왜 이제 와서는 그 믿음이 없이 그냥 따라오고 있느냐. 뭐 따라가는 게 믿음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예전의 믿음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다른 것이 마음에 참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르다는 예수님을 분명 따라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라가고 있죠. 무덤 문을 열라고 하는데 왜 열라고 하시냐고 지금 그 마음에서 뭐가 불쑥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왜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일할 생각도 주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믿어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사로의 병을 통해서, 아니 이미 죽어버렸는데요,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셨던 게 뭘까요?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뭔가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고 지금 이 사랑하는 가정에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끝났다고, 이제 와서 믿음까지도 그만 끝내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나타나겠으며, 설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네 것이 되겠느냐? 네가 과연 그것을 너의 열매라고 너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해광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시작한 길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여기까지 믿음으로 왔는데 한번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 믿음 붙들고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간에 우리의 인생에 이런 결과 저런 결과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떨 땐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너무너무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정말 인간적으로 절망스러운 그때 기도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하기를 우리의 믿음은 90%가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게을러라, 수동적이 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인도자고 주권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 믿음을 계속해서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항상 시작은 하지만 거두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못 보고 여러분 열매도 못 보는 거예요. 한번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라면 중간에 너무 실망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냥 내 믿음이고 뭐고 자시고 할 것 없이 다 포기하고 싶은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여러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하시는 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 인간들의 지혜와 경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 우리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시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참 인도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 사는 세상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모든 수단과 방법이 끝나고 진짜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느끼면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전적으로 그 하나님께 정말 맡기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사람 안에는요 진짜 이 막 하려고 막 자기 어떤 그게 어마어마하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우리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소망하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마르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침내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할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 무덤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겁니다. 우리 41절 42절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을 열어놓으시고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먼저 기도를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를 알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게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인간들을 향하여,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아이고 예수님 하고 그냥 밥 한 끼 대접해 드리고 좋은 곳에 모셔가지고서 그냥 푹 쉬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들, 어떤 인간들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이 위험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한과 능력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구세주 주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오직 이 한 분의 지시를 받고 지금 얼마나 여러분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도 이 한 분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따라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분께 달려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는 이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기도에도 나오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지금 하늘에서는 모든 일을 멈추고 오직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그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무도 이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분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분을 보내셨구나, 우리가 이분만 붙들면 어떻게든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니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 위험, 진짜 위험을 스스로 해결할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애를 쓰고 하지만 오히려 더 악화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결론은 내 인생에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보내신 그 아들,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여러분 그런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 아들은 육신으로 하신 일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그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교회에는 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이제는 죄값을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다 치르셨고,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영원히 인도할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42절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평소 늘 아버지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며 일하신 주님께서 이번에는 먼저 요청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무리 내가 말해도 사람들이 내가 보냄받은 이 사실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과 무엇보다도 제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41절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해광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구나.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또 우리 인간의 모든 이 참 문제의 해답이 이분에게 있구나. 이분에게, 아니 온 우주 만물의 권한이 있구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로 그렇게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도록, 눈이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의 필요를 느끼기도 전에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디 계세요? 당신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적인 일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일인지라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는, 내 스스로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고 내 시작과 끝을 완성시킬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기로 그렇게 오랜 세월 구약에서 예언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많은 이적을 통하여 내가 그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증거하셨는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이분이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는 진심으로 그분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편 좀 나아지면 그냥 되겠지 이렇게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은 그냥 성질이나 씩씩 부리면서 그렇게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 당신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 여러분 그분께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이 마무리를 이렇게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참 이 보내신 자를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볼 때까지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인 거지, 그렇지 않고 가다가 중간에 성령을 거역하고 고집이나 부리고 있으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우리도 그만 재현하는 그런 결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것이죠. 자기들에게 보냄받은 모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광야 1세대는, 이스라엘 1세대는 광야에서 길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냄받은 그분의 뒤를, 그분을 붙들고 지금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된다고 그만 넘어지고 또 안 된다고 그만 또 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 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해광성도 여러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가 분명 믿음이 참 있었다면,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그는 죽든지 살든지 끝까지 따라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면, 그게 진짜라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은 무엇이지요?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7장